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뜻,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나중에는 그 복음이 이제 바울 사도의 삶 속에 융해되고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 다음에는 나의 복음이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받았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오늘 온 인류에게 아담 안에서 타락돼서 부패하고 소망 없는 죽음 속에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인류에게 전해줄 복음 내용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라. 오늘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이 완성된 후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속에 와서 점점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누릴 때에 뭐가 내 안에 확실해지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그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실제가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요, 어떤 형식이 아니요, 어떤 십자가의 높이 교회당에 달려서 또 어떤 장식품으로 쓰는 그런 상징이 아니고,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생명으로 경험될 때 그 십자가가 점점 내 안에 놀라운 그런 은혜로 내 안에 점점 깨달아지고 깊어지고 점점 더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귀한 은혜,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구원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감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놀라운 감사와 찬송이 우리 심령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령에 그 영의 구원으로 내 안에 와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전진을 하고 성장을 하려면은 주님의 피만으로는 흡족하지 않습니다. 시작이지. 그것은 내 안에 온전한 그 주님, 내 심령 깊은 데 와 있는 주님의 생명이 점점 솟아나고 강처럼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온전히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아 해방돼 나왔지만은, 그러나 사흘 길을 갔을 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떨어지죠. 그랬을 때 그곳에서 한 연못을 발견하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게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가? 모세가 그들의 중재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해 주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사막에 어떤 그런 나무가 실제로 있다, 그런 설명도 합니다. 뭐 어떠든지 그런 보이는 식재적인 식물 한 나무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이 한 나무, 그걸 잘라서 그 쓴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순식간에 다 닳아져 버린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과 육축과 모든 어린아이들, 여자들 할 것 없이 거기서 목을 축이고 쓴 물이 변화된 단물,
여러 쓴물 단물 하면은 야고보서가 생각이 나요. 우리 이 마음이 거듭난 다음에 두 마음이 있다. 한 마음은 아담의 마음이에요. 이 실제적인 경험 가운데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단물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감동, 찬송, 감사. 한쪽에는 이 쓴물, 이건 원망. 이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야고보가 우리의 경험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입으로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찬송하고,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한 샘이 자연적인 법칙으로도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속에 깊은 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가 이런 있어도 이 물로 연못으로 표현된 마라, 이건 내 마음, 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 속에 와 있는 생명이 온전히 단물로 나타나지는 한 단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쓴물인 내 마음 혼이 이게 변화돼야 돼요. 이건 뭘로 변화되느냐?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 피로 씻어지지만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쓴물로 표현된 마라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나의 본성, 본질, 죄된 나의 존재, 죄악, 이거는 피로 안 씻어져요. 십자가로만 제거되고 처리되고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한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헬라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 구원 받을 때뿐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점점 더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영뿐만 아니라 마음에, 생각에, 혼에, 몸에, 나의 삶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돼야 되고 생활이 돼야 되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여러분 저 삶 속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쓴물, 내 안에 육 자라고 옛사람을 이걸 십자가로 처리해 주고 해방시켜 주고 능력이 되시고 삶의 자유를, 평안을, 감사를, 지혜가 지금 내가 되고 있느냐? 그 현재의 삶이에요. 우리 한번 구약의 열왕기하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까지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사명 직분을 엘리사에게 맡기셨죠. 엘리사가 제일 처음 행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여리고성에서 한 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 영적인 진리 교훈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내 안에 죄사함으로 중생 영의 군으로 오신 주님은 터는 아름다우세요. 참 감사할 일이죠. 참 여러분과 제가 평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좋지 못해. 아까 마라의 물처럼 쓴 물이야.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적으로 내 혼,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사시고 나타나시고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사셔야 되겠는데 그런 때보다는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내로 살 때가 선악과의 생명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 때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엘리사 구약시대 선자는 주님의 모형이신데요. 바로 주님을 대표하고 있죠.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새 그릇은 이거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새 영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영을 거듭난 영. 그 거듭날 때 죄사함 받을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새 영이 오죠. 새 신이 새 생명이 옵니다. 신의 생명이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오늘 여기 새 그릇의 소금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그럼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날 때 오신 성령은 무슨 역사를 하시느냐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그런데 그 소금은 뭘 때문에 가져오느냐, 뭐에 필요하냐? 쓴 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물, 쓴 물 근원. 이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주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내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 내 근원에 있습니다.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사탄의 생명, 선악과의 생명, 자아의 생명을 말해요. 이게 내 원수입니다. 이게 있으면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염려, 근심, 두려움 그게 눌리죠. 사탄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그 새 그릇에 있는 소금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물 근원에 뿌려라. 그걸 적용을 해라.
그럼 여러분 성령은 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를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성령께서 보혜사가 내 영광, 예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의 죽음의 영광,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 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난 영 속에 온 성령님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잘 모르시죠? 그거 잘 모르겠는데, 못 느끼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성령 안에서 점점 십자가를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이게 쓴머리로구나. 이걸 던져야 되겠구나. 십자가 나무를. 이 소금을 여기에 던져야 되겠구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되겠구나. 내 영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혼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성령의 어떤 빛 가운데 점점 깨닫고 그걸 누릴 때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 영뿐만 아니라 혼으로 그게 나타나서 내려와서 퍼져서 나의 혼을 채우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 영광이 채우듯이 내 영뿐만 아니라 혼의 내 마음 삶에 주님 예수의 인격이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이 변화되고 고쳐지고 이게 할례받고 십자가로 처리되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혼 마음 속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생명의 평안의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근원으로 가서 수확물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언제 어디서 고쳤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죄, 죽음, 이 사탄, 세상을 어디서 없애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없애 주신 겁니다. 거기서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이미 죽고 부활했다가 말이죠. 고쳤으니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에 율법 아래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아담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계시죠? 거듭났으면 예수 안에 계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를 받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아의 지배를 내가 거기에 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해방시키신 겁니다. 앞으로 해방시킬 게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이제 새로운 법이 새로운 통치가 왔어요. 새 왕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여러분과 저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살려주는 영으로 영이신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이 이제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새 인격, 여러분 자신의 내 인격, 내 새로운 법, 내 새로운 성품이 되신 겁니다. 사탄은 그걸 자꾸 속이잖아요. 아니 넌 아직도 옛사람이야. 넌 아직도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에 있어. 너 아직도 넘어지지 않냐? 너희 죄가 나오지 않느냐? 날 바라보게 만들고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염려와 근심에 붙잡히게 하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과 제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진리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함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로 쫓아 다시는 고쳤으니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거기서 고친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과 저의 영의 죄, 찔림으로 허물, 상함으로, 창의 상함으로 죄악을 그를 사해 주셨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거기서 평화를 주셨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평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실 것이 아니고 주셨으니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완성해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 느낌이 상태가 어떠냐 그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이미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새로운 여러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 진리십니다. 오늘 이 성경 하나님 말씀만 진리십니다.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그런 거짓된 음성, 거짓된 느낌, 거짓된 소리, 이건 이제 다시는 듣지 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사람, 이 주님 나의 새 모습, 주님의 형상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옛것에 대해서는 죽고 새 사람에 대해서는 이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새로운 그리스도,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을 이미 주신 겁니다. 그 새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평안이요,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건강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양식이요, 떡이요, 물이요, 모든 것이 되주시는 거예요. 이를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그때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간 게 아니고 계속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속 공급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현재의 사실이에요. 현재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전한 구원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계속 전진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이 영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영에서부터 혼으로 흘러나오고 혼에서부터 몸으로 온전히 퍼져 흘러나가고 점령을 하고 그리고 삶에 바로 이 생명이 흘러나가서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찬송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저가 바로 하나님 찬송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 예수님의 찬송,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참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전에 한번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람이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구약시대에 그걸 모형으로 성전, 성막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마당,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그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내 죄사함만 이 마당,
노제단에서 거기서 심판 피를 흘려요. 죄의 사함. 그 시작이잖아요. 그럼 물두멍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구리거울, 녹거울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가면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물두멍에 그 녹거울로 만드는 것에 가면 내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나의 본질,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사람, 이렇게 사탄에게 매어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 살 존재가 아니야. 사망의 그릇이 아니야.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옛 아담의 나를 그 거울에 비춰봐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씻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이거 죽은 거야 이미. 주님이 십자가 이미 죽였어, 처리했어. 날마다 그 모습, 연약함, 그 모든 허물, 죄, 내 모습, 내 성질, 나의 그 거짓됨, 부패함, 더러움, 이런 걸 볼 때마다 십자가 밑에 갖다 놓으면은 물두멍에 물로 씻듯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속 십자가로 처리되고 죽고 부활하고 이게 계속될 때 여러분 성소의 안에 계신 하나님 임재 영광 앞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죽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안에 부활됐구나. 여러분 그 삶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처리되고 간음하다 죽고 원망하다가 죽고 주를 시험하다가 죽다가 그게 점점 십자가로 처리되는 걸 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새 생명으로 채워지고 새 은혜로 주님의 은혜 부활의 생명으로 점점 채워지다가 점점 마지막 그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거기서 불뱀 사건이 나잖아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모두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에 물려서 퍼져가고 죽어가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 사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삶의 분야에서, 모든 삶의 부분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와 연합돼서 죽었고 부활했구나, 이 진리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실제 생명이 점점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독에서, 불뱀의 사탄에게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삶뿐만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내 가족,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음이,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가족들, 내 친척들, 얽매여 있는 모든 사탄의 얽매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영생 얻는 믿음.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조금 잘나게 변화시켜서 내가 나를 조금
변화시켜서 나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 있는 때 묻은 그대로, 죽음이, 내 안에 죄악이 넘어질지라도, 질병 고통이 나를 붙잡을지라도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실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삶, 몸, 혼 모든 것들을 점점 채우고 점령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노뱀을 바라본 적 살더라, 쳐다본 적. 이것이 십자가에서 역사적으로 단 1회 완성된, 다 이루어진 완성된 은혜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것에, 모든 문제에, 모든 상황에, 어떤 시간에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가 조그만 이 세월, 구원받고 나서 몇십 년 사는 세월 동안 십자가의 빛이, 죽음이 내 속에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장 본문에 28절에서 31절까지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전에는 누구 안에서 자랑했어요? 아담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자아 생명, 혼의 생명, 선악과의 생명, 이 내 안에서, 아담 안에서 자랑하고 살아왔잖아요. 거기서 뭘 좀 얻는 것, 지식, 어떤 부귀, 영화, 권세 이게 많으면 그게 자랑이 됐어요. 내 소유, 내 자신의 어떠함, 선함, 착함. 그런데 이걸 내가 십자가를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 이게 죄덩어리로구나, 문둥병자로구나, 이게 사탄의 형상화된, 사탄과 연합된 이런 내 자아의 추함, 더러움, 부패함, 이걸 점점 철저히 깨닫는 만큼 뭐예요? 경험적으로, 주관적인 십자가의 경험, 부활, 주님의 그 완성된 구원의 경험을 성령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점점 내 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이제는 누구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한 것 같게 하리라. 주 예수 안에 내가 죄사함 받았나이다. 주 예수 안에 내가 내 자아가 옛사람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됐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승천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혔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경험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그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여기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날 때 오는 신의 생명, 부활의 생명,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가 온전한 구원을, 온전한 주님의 은혜의 경험을,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혼에서, 몸에서 이게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점점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의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이제 나중에 헤엄할 물이 되듯이 이 은혜의 물에 여러분과 저가 헤엄하는, 그걸 마음껏 누리는,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한 삶, 이건 십자가가 충만한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이걸 경험하는, 불뱀의 노뱀에 물린 십자가의 주님, 죽으신 주님이, 저 주님의 죽음 안에서 내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사탄이 죽었다, 이걸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망하고 대신에 예수가 흥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나셨습니까?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바로 성령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이 성전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건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설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게 뭐예요? 영, 혼, 몸, 지혜 되신 주님 생명이, 신의 생명이 생명과의 생명. 잠언서 오늘 말씀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오늘 주님이 예수가 오시면, 지혜 되신 예수님 오시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영, 혼, 몸, 다시 말하면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의로움, 영의 구원을, 거룩함, 성화,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권능을, 혼의 구원을, 구속함, 몸의 구속, 신유, 건강함을, 너희 안에,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을 가리키는, 궁극적으로 부활할 것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몸을 주님이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관적인 주님과의 최종적인 연합, 예수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입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시편, 구약의 시편 18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813페이지입니다. 시편 18장 23절로 27절까지 5절, 구약성경 813페이지에 시편 18장 23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모든 환난, 시험, 질병, 고통, 갖가지 그런 시험, 환난, 어려움을 겪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권능 생명을 맛보고 누린, 그리고 승리하는, 예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된 다윗의 간증. 어떻게 이걸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23절 아까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해졌다. 이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점점 죽는 삶을 가리킵니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부활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9세 이것저것 다 해보고 엘리에셀도 데려다 키워보고 첩하갈 통해 이스마엘도 낳아서 키워보고 다 수단 방법 다 하고 이젠 끝이 났어. 99세예요. 인간의 끝이에요. 나의 끝이에요. 십자가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이제부터는 네 앞에 너 그 아담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내 앞에 예수의 생명으로, 생명과의 생명으로 내 앞에서 행하여 살아서 완전하게 살아라. 그 누구의 완전하심입니까? 예수님의 완전하심이야.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삶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경험을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 그 어려워.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믿음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실패, 경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날 건지셨도다. 어떤 때는 죽을 위험에서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그런 위험,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쫓기는 삶을 거기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고 처리되고 그 안에서 예수가 온전히 완전하심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그 삶이 뭐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예수의 죽음, 그 예수의 자비하심과 연합된 자에게는 성령으로 그 속에 주관적인 경험,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예수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완전한 것이에요. 예창조, 죄인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만물들도 거기서 다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죽었다. 완전한 자, 그 완전한 주님의 죽음에 연합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이 이해되건 안 되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완전히 도말돼 버리고 깨끗하게 완전히 청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 여러분이 십자가
진리를 점점 깨닫다 보면은 점점 이런 내가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과거에 어떤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런 죄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십자가에서 제해 주셨구나.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주님 보혈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예수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완전함 안에 주님의 어떠하심을, 완전하심을,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곤고한 그런 아주 괴로운 상태, 그 참 비참한 상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십자가만 바라봄으로 거기서 새로운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여러분과 저의 가족을, 새로운 이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목사님들 그 전에 그런 말씀하셨던 것, 상대방이 예수로 보여져야 된다. 생명과의 생명은, 그러니까 남편도 예수로 보여지고 아내도 예수로 보여지고 자녀들도 주님이 주신 귀한 보화로,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요 내 자녀가 아니요 주님의 자녀라. 이런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사실이 보여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내 영에서만 샘처럼 쏟는 뿐만 아니라 강처럼 흘러 넘쳐서 내 혼도 마음도 생각도 몸도 온전한 주님의 성전으로 구별되고 충만해지는 온전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예수만, 십자가만 자랑하고 바라보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사람에겐 미련한 것이요 저 사람에겐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심을 주여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거짓된 음성에, 육신과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해주시며 오직 우리 심령의 눈이 뜨여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바라보는, 노뱀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나음을 입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항상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주님의 형상을 옷 입는, 새 사람을 옷 입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